우리 동물의 왕국이나 내셔널 지오그래픽 같은 채널을 통해서 아프리카 초원이나 절대 밀림에 있는 그런 동물들을 볼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자연의 오묘하고 아름다움을 느낄 수가 있죠. 초식 동물들은 떼를 지어 이루고 다니고요. 사자와 같은 육식 동물들은 먹이를 잡기 위해서 사냥을 하면서 이 자연 전체가 조화를 이루는 그런 아름다운 모습을 보면 감동과 탄성이 절로 일어납니다. 그런데 이 동물의 세계에서도 이 안타깝고 이해가 되지 않는 그러한 장면들이 종종 일어나는데요. 예를 들면 어미와 새끼가 한 번에 먹이가 된다는 것을 보면 우리가 인간적인 마음에 안타까움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특별히 동족끼리 잡아먹는 장면을 볼 때 충격적이기도 합니다. 사자가 사자를 잡아먹고 하이에나가 하이에나를 잡아먹고 악어나 뱀들이 자신의 동족들을 먹고 삼키는 것을 보면 이게 아닌데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런 일들은 실제로 동물 세계에서 종종 일어나는 일들로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볼 때 우리 인간의 시각으로 동물의 세계에서 정의를 말할 수가 있는가? 그렇지 않죠. 동물의 세계에는 정의가 없고 정의가 존재할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럼 동물 말고 우리 사람의 세계에서는 정의를 말할 수가 있을까요? 본문 16절에 보시면 전도자는 해 아래에서 본 것을 기술하면서 재판하는 곳에 거기에도 악이 있고 정의를 행하는 곳 거기에도 악이 있더라, 이런 말을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재판은 동물, 즉 짐승의 세계에는 없지요. 하지만 오직 사람의 세계에는 재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시는 대로 솔로몬은 가장 지혜로운 재판으로 유명한 왕이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 사회에서 올바르고 지혜로운 판결은 정말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전도자가 이렇게 말하지요. 이 재판하는 그곳에 악이 있더라, 그리고 정의를 행하는 곳에도 악이 있더라, 이렇게 지금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재판을 옳고 그른 것 혹은 정의와 불의를 분별하는 쉬운 문제라고 여길 수가 있는데요, 실상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재판이 굉장히 까다롭고 어려운 것이 아니겠습니까? 왜냐하면 이 정의 자체가 때에 따라서 애매해질 수 있는 문제를 가지기 때문입니다. 우리나라에서 알려져 있는 이 마이클 샌델 교수의 정의란 무엇인가라는 책을 보시면요, 이 책에는 이 정의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데, 샌델 교수는 이 책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 중에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예시들을 가지고 와서 이 정의의 문제가 쉬운 게 아니라는 것을 설명하는데, 그 중에 한 이야기를 소개해 보겠는데요. 남대서양 망망대해에서 배가 폭풍에 파손하게 됩니다. 이제 살아남은 사람은 4명인데 4명은 구명보트에 탄 채 육지에서 약 1600km 떨어진 곳에 표류하고 있었습니다. 이제 구명보트 안에는요, 순무 통조림 2개 외에는 물도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3일 동안 이 순무를 정해놓은 양만큼 나누어 먹었는데요, 이제 마지막 4일째 되는 날 다행히 바다 거북이를 잡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거북이를 잡아 먹으면서 며칠을 더 연명하게 되는데, 그러다가 이제 8일 동안 아무것도 먹질 못합니다. 살아남은 사람 중 한 명은 청년이었는데 이 사람은 고아 출신이었고 이것이 첫 항해였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워낙 목이 말라서 바닷물을 막 들컥이게 되는 거죠. 막 먹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갈증이 더 심해지게 되고 몸이 더 나빠지게 되어서 이제 건강이 악화되게 됩니다. 사람들이 볼 때에도 이 친구는 더 이상 살 가망성이 없어. 그래서 나머지 생존자들은 망설임과 의논 끝에 결국 그 청년을 죽이고 그 청년의 살과 피로 나흘 동안 더 연명하게 되지요. 그러다가 마침내 구주의 손길로 살아나게 됩니다. 이들은 영국으로 가자마자 곧장 체포되어 재판을 받게 되었는데요, 이 한 청년을 죽이고 그를 먹은 사실을 순순히 자백하게 되지요. 하지만 여러분, 그들은 이런 주장을 합니다. 당시 상황에서는 어차피 살지 못할 한 사람을 죽여 3명을 살릴 필요가 있었다, 이런 말을 하는 거죠. 그러면서 이 상황은 어쩔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 사람을 죽이지 않으면 나머지 모든 사람이 다 죽게 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청년은 또한 고아였고 부양가족도 없기 때문에 이 청년의 죽음으로 인해서 피해를 받을 만한 사람이 아무도 없다, 이런 주장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극한 상황이 되니까 짐승과 다를 바가 없는 모습이 사람에게 있더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런 상황 가운데 과연 무엇이 정의일까요?
여러분이 만약 판사라면 어떤 판결, 어떤 형량이 적절하다고 생각하십니까? 여러분, 최근에 인공지능이 발달하면서 이 자율주행차가 개발되고 있는데요. 사실 이 자율주행차는 기술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윤리 문제 때문에 상용화 되지 못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를 들어서 이 자율주행차가 주행하다가 사고의 위험에 처하다고 가정해 보십시오. 그런데 그 앞에는 다른 3명의 사람이 지금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문제는 여러분, 이 3명을 죽이면 운전자가 살고 3명을 살리려면 운전자가 죽어야 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이 운전자를 살리기 위해서 다른 3명을 죽여야 한다는 이 결정을 누가 판단해야 됩니까? 인공지능이 해야 되겠죠. 그럼 여러분, 앞에 3명을 죽이고 운전자를 살려야 하는가? 아니면 3명의 목숨이 더 귀하니까 한 명이 운전자를 죽여야 하는가? 여러분, 어떤 것이 더 정의롭겠습니까?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되든지 간에 그 사고의 지능이 인공지능에게 있는 것입니까? 아니면 차주에게 있는 것입니까? 여러분, 이러한 복잡한 윤리적인 이슈 때문에 자율운행 자동차는 상용화가 되기 어려운 부분이 있는 거죠. 그러므로 여러분, 이러한 여러 가지 상황과 이해관계 속에서 인간 각자가 말하는 정의 자체가 완벽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지혜로운 솔로몬이 봐도 재판하는 곳에 악이 있더라, 또 정의를 행한다고 하는 곳에도 악이 숨어 있더라, 이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 아래서 이러한 모습을 보았던 전도자는요, 이제 2가지 생각을 하게 됩니다. 첫 번째는 17절 말씀인 거죠. 이렇습니다.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의인과 악인을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니. 여러분, 그렇습니다. 첫 번째로 하나님의 심판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이 땅에는 완벽한 정의가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러니 오직 하나님만이 정의롭게 의인과 악인을 판결하여 심판하실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이다, 이것이 먼저 이 마음에 들었던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18절인데 두분 생각입니다. 18절 보시면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하였노라. 이제 이 전도자는 사람이 짐승과 다를 바가 없다, 이렇게 이 사실을 깨달았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죠. 19절에 보시면 인생에 당한 일도 짐승으로 당한다, 짐승이나 사람이나 일반이다, 나아가 사람이 짐승보다 뛰어난 것이 전혀 없다, 이런 이야기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 오늘 이 솔로몬이 우리에게 던지는 메시지는 이것이라고 보는데요, 인간이 짐승에 비하면 똑똑하고 또 재판도 하고 옳은 것을 스스로 판단할 줄 안다고 자부하지만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지혜, 곧 해 아래에 있는 그런 인간의 지혜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결국 사람은 짐승보다 나을 바가 없다, 이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하나님의 심판, 하나님의 판결이 필요한 존재가 우리 사람이라는 것을 전도자가 강조하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없이 짐승처럼 살래, 아니면 짐승 같아도 하나님을 만나서 사람처럼 살래, 이것을 우리에게 도전하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고관대작이라 하더라도 그 인생에 하나님이 없다 그러면요, 짐승보다 나을 것이 없습니다. 반대로 아무리 비루한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믿고 의지한다면 이 땅에서 해 위의 세상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스스로 지혜 있다는 교만함을 버리고 짐승과 다름이 없다는 이 사실을 스스로가 인정해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붙잡고 이 땅을 살아가게 될 때 우리는요, 진정한 만족의 삶, 진정한 의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말씀인 것이지요. 하나님이 없는 짐승 같은 인생이 아니라 비록 비루하고 부족하다 하더라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해 위의 삶과 연결되어 참된 지혜로 영원한 것을 위해 살아가는 인생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우리가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심판에 부끄러움이 없는 믿음의 인생, 이 인생을 살아갈 수 있기를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귀한 시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